2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거기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치시며 teaching,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리고 고치시며 라고 하여서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여주시게 되면서 함께 목격하게 되었던 그들에게 그러한 부르심의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을 다 추수하여서 하늘나라의 곡식이 되게 하고 창고에 드리게 되는 거룩한 열매들이 되게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초대에 함께 따라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오늘 12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도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경험하게 되는 잘 알고 있고 늘 익숙하게 듣게 되었던 그 12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시게 되었던 지침이 5절서부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여서 이것만을 딱 띄워놓고 예수님은 유대인 위주의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지만은 이제 막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초짜들입니다. 이방인의 마을에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 이 원래 본문의 길은 이방인의 마을로 행하는 길로 빠지지 말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게 되어서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되는 것처럼 이방인 마을이 들어가게 되는 그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 마을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익숙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처음 사역을 해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동네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을 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국경의 도시였던 이 갈릴리에서 이방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을 향하여서 가시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심지어는 이방이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도 보지 못하게 되었던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었던 그 제자들이 가장 편안하고 익숙할 수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집중하라, 상황적인 이유였지 이것만을 딱 띄어갖고는 단언적인 해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사역자가 검소하고 그리고 근검해야 하고 철저하게 자발적인 청빈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당당합니다. 의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환대 공동체입니다. 나그네에 대하여서 냉정하게 박대하면서 내어 쫓는 문화가 아니라 나그네를 향하여서 맞아주고 환영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머무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환대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나그네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나그네 주의제 주인 행세하지 말고, 그리고 나그네가 내 집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환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불식중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게 되었다가 그 천사를 통하여서 축복과 약속을 받지 않았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러한 나그네 공동체, 환대 공동체 속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게 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엑스트라 머니, 엑스트라 옷, 여벌의 것들을 향하여서 챙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뭐에 집중하냐라고 하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먹고 입고 그리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되었던 그 마을과 그 타운과 그 개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게 되었을 때 그 평안이 그 마을에 합당치 못하게 되면은 도리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이 8절 끝에 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교회의 사역을 소개할 때도 꼭 들어가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감리교회 최초의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던 최초의 선교사 아펠젤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이렇게 선교하게 되었던 그러한 자기 사역과 선교의 모토이고요. 그가 졸업하게 되었던 신학교 대문에 가게 되면은 그 한 구석에 이 말씀이 그대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저라고 하는 말은 도래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값없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값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명사형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로 의역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선물이 되었을 때 받는 선물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요긴한 존재로서 우리가 선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꼭 이렇게 반가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섬김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대하여서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은 스스로가 선물이 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이렇게 삼아주시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서 기쁘고 유익하고 반가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왜 가져갈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의미는 보내신 분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더 진력하게 하는 것은 보내신 분에 있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을 얻으면서 보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복음의 그러한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은 엄청난 시험과 유혹 앞에서 결단 앞에서 늘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혹은 한 주의 삶, 한 달의 삶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시험이고 유혹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늘 어렵기도 하게 되고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하게 되고 또한 에너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다른 곳에 쓰기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위기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보내신 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생계와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소비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향하여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집은 샬롬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서 거절하게 되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만 이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서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의 본질,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거룩한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선포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병 고침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참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사고자 하게 되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생계를 또한 책임져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 원하기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에너지 열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고 전심전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이민교회들 궁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함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